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빛이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총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다른 영혼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음악 1997년 10월 19일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는 한 젊은 수녀를 교회학자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리시우의 성녀 소아 데레사입니다. 이 선포는 실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데레사 성녀는 15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가르멜 수도원에 입회하면서 정규 교육을 중단해야 했고 24이라는 꽃다운 나이에 폐결핵으로 선종했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짧은 생애를 살다간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듯한 젊은 수녀가 어떻게 교회의 위대한 스승, 교회학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데레사 성녀는 생전에 이런 소망을 밝혔습니다. 저는 천상에서의 시간을 지상에서 보내며 다른 이들이 저처럼 하느님을 사랑하도록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영혼들에게 저의 작은 길을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성녀가 말한 이 작은 길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데레사 성녀는 누구보다 위대한 성인이 되기를 갈망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위대한 성인들처럼 영웅적인 단식이나 고행을 실천할 힘이 자신에게는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나약함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는 결코 불가능한 것을 원하지 않으실 거야. 성덕으로 오르는 계단이 너무나 가파르고 높아서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오를 수 없다고 느꼈을 때 그녀는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있을 거야. 그녀는 성경을 펼쳐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잠언에서 이러한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누구든지 미련한 사람은 이리로 들어오너라. 그 순간 그녀는 외쳤습니다. 아! 제가 찾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저를 하늘로 이끌어줄 엘리베이터는 바로 예수님, 당신의 팔이었습니다. 이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제가 어른이 될 필요는 없었어요. 오히려 저는 작은 아이로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점점 더 작아져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작아진다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첫째로, 그것은 영적으로 가난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린 아이는 모든 것을 부모에게 의존합니다. 먹는 것, 입는 것, 걷는 것 하나까지도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느님께 온전히 의탁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영적 가난은 역설적으로 우리를 가장 부유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비울 때 하느님의 모든 좋은 것들이 우리 안에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감사입니다. 데레사 성녀는 자신의 삶 속 모든 것이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알았기에 끊임없이 감사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사랑에 목말라 하신다는 것을 알았고 자신의 작은 감사를 통해 그분의 갈증을 채워드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험을 통해 저는 압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을 가져다주는 것은 바로 감사라는 것을요. 한번 시도해보세요. 그러면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하느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에 기뻐하며 수천 가지 방법으로 그분께 제 사랑을 표현합니다. 데레사 성녀는 하느님 안에서 무엇보다 자애로운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세례를 통해 우리 모두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음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흔들어주며 위로하듯 하느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 다정하고 따뜻하다고 믿었습니다.
성녀의 육신 아버지는 그녀를 작은 여왕이라 부르며 지극한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녀는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 세상 가장 좋은 아버지의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이 무한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느님은 무한히 선하시고 관대하시며 지혜로우시고 모든 것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십니다. 혹 우리 삶에 나쁜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신다 해도 그것은 그 안에서 더 큰 선을 이끌어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삶의 가장 사소한 부분까지도 돌보시며 끊임없이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우리 안에 머무실 정도로 가까이 계신 그분께서 어찌 우리를 잊으시겠습니까? 이러한 깨달음은 데레사 성녀에게 엄청난 신뢰를 주었습니다. 그녀는 미래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현재의 순간을 평화롭게 살면 되었습니다. 너희의 하늘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함을 아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굳건한 신뢰는 그녀가 담대한 소망과 높은 희망을 품게 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에게 무엇이든 대담하게 청할 권리가 있듯이 우리도 하느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기대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희망하는 만큼 우리는 좋으신 하느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약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약함이 아이들의 힘이 됩니다. 그 연약함이 어른들로 하여금 아이를 보호하고 구해주고 안아 올려주게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은 하느님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작아진다는 것은 자신의 실수에 결코 놀라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이들이 넘어지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잘못에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약함 속에서 기뻐했습니다. 그 약함이야말로 하느님의 도우심을 보장하는 증표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아픈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성 바오로 사도 역시 그리스도의 힘이 저에게 머무를 수 있도록 저는 아주 기쁘게 저의 약점을 자랑하려 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바로 우리의 약함이 하느님께서 자비의 형태로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시도록 이끄는 통로가 됩니다. 하느님의 연민은 인간의 비참함을 향해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가 약하지 않다면 우리는 결코 그분의 자비를 체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데레사 성녀는 자신을 자비로운 사랑에 봉헌했습니다. 하느님의 마음속에 가득 찬 자비와 사랑이 자신의 영혼 안으로 넘쳐 흐르도록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발견한 엘리베이터를 실제로 타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서전 마지막에 마리아 막달레나의 신뢰를 본받고 싶다고 적었습니다. 설령 제가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죄를 양심에 지고 있다 하더라도 저는 슬픔으로 상처 입은 마음을 안고 예수님의 팔에 몸을 던질 것입니다. 되돌아온 탕자를 그분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는 잘 알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물을지도 모릅니다. 데레사 성녀의 잘못은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으니 낙담하지 않을 수 있었겠지요. 하지만 크고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에게도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신뢰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성녀는 단호하게 그렇다고 말합니다. 제가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지었다 해도 저는 지금과 똑같은 신뢰를 가질 것입니다. 이 수많은 죄악들도 활활 타오르는 용광로에 던져진 한 방울의 물과 같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불과 같아서 모든 것을 자신 안에서 태워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의 불길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이들의 또 다른 특징은 맡김입니다.
데레사 성녀는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이 거룩한 용광로로 이르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길은 바로 아버지의 팔 안에서 두려움 없이 잠드는 어린아이의 맡김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느님의 뜻에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성인이 되는 길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가장 좋은 방식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작아진다는 것은 결국 겸손을 의미합니다. 가장 낮은 자리를 차지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잊혀지고 무시당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한 톨의 모래알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제 힘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그녀는 고백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힘의 원천이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도 빛도 없습니다. 데레사 성녀의 비밀은 바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그분께서 자신의 모든 것 안에서 활동하시도록 내어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사랑의 태양이신 하느님을 향해 날아가고 싶지만 날갯짓밖에 할 수 없는 작은 새로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 작은 새를 당신의 날개 위에 태워 날아오르는 독수리라고 말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거룩함이 곧 자신의 거룩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녀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는 예수님의 세 계명을 묵상하며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수도원의 자매들을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불가능한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하나였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 안에서 자신을 통해 자매들을 사랑하시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사랑을 실천할 때 그것은 오직 제 안에서 활동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그분과 더 깊이 결합될수록 저는 제 자매들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작은 길의 다음 단계는 사랑으로 작은 희생을 바치는 것입니다. 위대한 고행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마주치는 작은 불편함과 어려움을 사랑의 행위로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무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위해 맛있는 케이크를 양보하는 것, 누군가 어질러 놓은 물건을 말없이 치워주는 것. 데레사 성녀는 자매들이 벗어놓은 망토를 조용히 제자리에 걸어두는 작은 행동을 하느님께 대한 사랑의 행위로 봉헌했습니다.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그것은 오직 주님과 자신만의 사랑의 비밀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사랑의 몸짓뿐입니다. 데레사 성녀는 사랑이 반드시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함을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주님께 제 사랑을 증명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꽃을 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즉, 작은 희생 하나, 눈길 하나,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가장 작은 일들을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일상의 모든 순간을 예수님의 십자가 길에 뿌려드릴 꽃잎으로 여겼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자신의 자유 시간을 포기하고 까다로운 성격의 자매와 함께 일하기를 자원했습니다. 오해를 받았을 때 자신을 변명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좋아하지 않는 음식을 기꺼이 먹었고 하느님 사랑을 위해 겪는 모든 고통을 미소로 받아들이며 아무에게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특히 우리가 가장 사랑하기 힘든 사람, 우리를 가장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고 성녀는 강조합니다. 그녀의 공동체에는 본능적인 반감을 느끼게 하는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데레사 성녀는 그 자매를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처럼 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작은 도움을 베풀고 결코 말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노력은 너무나 성공적이어서 그 자매는 자신이 데레사 성녀가 가장 아끼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또 다른 일화가 있습니다. 묵상 시간에 바로 뒤에 앉은 한 자매가 계속 몸을 뒤척이며 이를 긁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음은 성녀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자매에게 상처를 줄까 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소음을 인내하며 하느님께 대한 사랑으로 봉헌했습니다. 나중에는 그 소리 자체를 좋아하려고 노력하며 예수님께 바치는 작은 음악회로 여겼습니다. 그녀는 이처럼 일상의 작은 짜증들을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주어 모아야 할 다이아몬드처럼 여겼습니다. 이러한 작은 희생들이야말로 영혼의 참된 평화를 가져다 준다고 그녀는 말합니다. 데레사 성녀의 삶은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4살 때 어머니를 암으로 잃었고 어머니를 대신했던 언니들이 차례로 수도원에 들어가면서 또다시 이별을 겪어야 했습니다. 신경쇠약과 아버지의 정신적, 육체적 쇠약,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는 천국에 대한 믿음마저 느낄 수 없는 극심한 영적 어둠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불평 없이 받아들였고 고통 속에서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고통이 영혼을 구원하고 자신을 예수님과 더욱 가깝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1897년 그녀는 저의 하느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자비로운 사랑의 불길에 자신을 온전히 태운 번제물처럼 선종했습니다. 그녀의 소명은 사도도, 사제도, 순교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바오로 사도의 코린토 일서를 읽다가 마침내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마침내 제 소명을 찾았습니다. 제 소명은 바로 사랑입니다. 교회의 심장 안에서 사랑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리시오의 성녀 소아 데레사의 작은 길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주기를 기도합니다. 위대한 일을 할 수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일상이 아무리 평범하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 안에서 행하는 모든 작은 일을 위대한 사랑으로 채울 때 우리는 가장 위대한 성인들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걸음 위에 언제나